할렐루야.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이 찬송을 들으셨나요? 이 찬송하는 분이 예수를 만난 분이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 하시는 겁니까? 주 예수의 크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예수 만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찬송도요, 예수 만나기 전에 찬송이 있고요, 예수 만난 사람들이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잘 살펴보십시오. 네, 오늘 귀한 찬송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전하는 말씀을 마치 교회 처음 나온 것처럼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저 좀 보시고요, 처음 나온 것처럼 그렇게 들리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세 번째 메시지 제목은 우리를 산소망 가운데로 거듭나게 하사, Born again to a living hope 라는 말씀으로 전하려 하는데,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이 교회는 왜 맨날 저 말을 하는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하고 성경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제목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산 소망이 없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거듭남 없이, 다시 태어남 없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중생, regeneration.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없으면 산소망이 없대요. 산소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거꾸로 생각하면 거듭남 없이는 죽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죽을 소망, 죽을 소망. 그렇죠. 결국엔 없어질 소망.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예수 처음 예수에 대해서 듣는 분들한테 전하는 것처럼 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프레시한 이유로 한번 들어주십시오. 우리 성경의 가르침은요, 상당히 radical합니다. radical. 그렇죠. 성경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씀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radical합니다. radical. 극단적입니다. 획기적입니다. 큰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게 여러분 좋은 게 좋다, 저 말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잃는 자는 찾을 것이다. 이게 좋은 말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번 주 묵상을 하는데 말이죠, 우리 인생에 제가 이제 이만큼 살았는데, 60년을 살았는데, 제 인생의 가장 큰 획기적인 일은 뭐였을까? 제가 좋은 학교를 나온 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제 아내와 만나서 결혼을 한 것, 가장 획기적인 일이었나요? 그게 제 인생에? 아닙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럼 가장 획기적인 일이 뭔가요? 거듭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묵상을 하는데 말이죠, 이거를 사람들이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 같아요. 가정해 버리는 것 같아요. 가장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난 거로 가정해 버리는 것 같아요. 성경의 진리는
이렇게 radical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yes or no를 요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아니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결단을 demand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공화당을 찍을까 민주당을 찍을까 undecided. 여러분 그렇게 살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네. 만일 성경이 정말 진리이고 참이라면 성경이 거짓입니까? 거짓 아닙니다. 진리는 거짓일 수가 없습니다. 만일 거짓이라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현실입니다. 현실. 이게 만약에 만화라면 여러분 믿을 필요 없습니다. fantasy 아니면 fairy tale 그런 거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현실입니다. 현실. 아니면 믿을 필요 없습니다. 뭐하러 매주 이렇게 나오십니까? 안 그러면 뭐하러 인생을 겁니까? 뭐하러 우리의 모든 그 재물을 바칩니까? 이 성경이 참이고 진리라면, 거짓이 아니라면, 현실이라면, 어떤 판타시나 어떤 만화가 아니라면 이 성경의 이런 radical한 티칭들, 자기의 생명을 찾고자 하는 자는 잃을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농으로 하시는 말씀 같이 들리십니까? 전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는 편지입니다. 편지를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30년쯤 살았습니다. 30년. 초대교회가 로마 온 세상에 다 퍼졌습니다. 한번 그때로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로마 당시에 온 세상을 다 로마가 다스렸습니다. 온 세상을. 지중해를 중심으로 여기 로마가 있고 그리스가 있고 여기 터키가 있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기 아프리카가 있고 여기가 중동이 있습니다. 다 로마가 다스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독교를 핍박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늘 핍박을 받지만 우리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한 것 같이 세상은 예수를 전하는 자와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합니다. 미워합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그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하는데 네로 황제 있죠. 네로 황제가 약간 광적인 사람이었어요. 연산군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로마에다 불을 질렀어요. 기억하시죠? 불을 질러가지고 다 태우고 자기 이름으로 새 도시를 지으려고.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그걸 크리스천들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때 당시 가뜩이나 유대인들을 미워했어요. 그때도 엔타이세미티즘이 그대로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늘 미워해요. 엔타이세미티즘. 그래가지고 그 사람 크리스천들을 다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화재가 AD 64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는 몇 년 있다가 죽어요. 이미 죽을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제 비디오를 하나 보내드렸는데 12사도가 어떻게 죽었는가 혹시 본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세요. 그런 거 보면 감동이 와요. 감동.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내는 거거든요. 감동이 있어서. 그런데 어떻게 죽었어요? 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똑같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마태는 이렇게 X자로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돌에 맞아 죽었고요. 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진짜 참 기독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위로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위로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참 놀랍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3절. 오늘 본문이 3절, 4절, 5절인데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3절쯤이야 하고 시작을 했는데 1절도 못 끝냈습니다. 오늘 설교는 3절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오, 주 예수의 크신 은혜로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감격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들리시기 바라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한번 그런 분 아멘 해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시작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현실 때문에. 5가지를 제가 찾았습니다. 그의 크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로마 시대 때 다 핍박받고 죽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기업을, 우리에게 기업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있어요. 그걸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싸가는 게 아니에요. 401k가 아직 싸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셨어요.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게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진리입니다, 여러분.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찬양으로 높이면서 시작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이렇게 흥분했을까 이 사람이요? 베드로 왜 이렇게 흥분했을까? 누구한테 편지 쓰는데? 핍박받고 죽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한테 찬송으로 기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처음에만 이러는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전체에 나타납니다. 4장 11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는 범사에 in everything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Glory and dominion for him forever and ever. Amen.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지막 5장 10절 11절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잠시 고난을 당한 후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너희를 굳게 세우실 것이며 너희를 강하게 하실 것이며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인데 그에게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어떤 크리스티애니티가 들리십니까? 이게 라디컬하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좋게 좋은 거로 들리십니까? 분명히 라디컬하죠. 그렇죠? 여기 제가 이 뜻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권능이, dominion,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The power, to him be the power, dominion, power forever and ever. 마지막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Forever and ever. 아멘. 여기서 공부를 많이 했든 못했든 부했든 가난했든 잘 나가든 아니면 헤맸든 나중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이 라디컬하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좋은 게 좋은 거로 들리십니까? 잘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듣는 것 같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에 적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흥분하고 감격하는 것은 신약 성경 전체에 적혀 있어요. 한 군데만 소개하겠습니다.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즉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긍휼을 아십니까? 저 좀 한번 보십시오. 긍휼을 아십니까? 우리 너무나 깍쟁이 같이 살아요. 조금만 요러면 반드시 갚아줘야 돼. 그렇죠? 우리 너무 깍쟁이 같이 긍휼이 없어요. 긍휼이 뭡니까? 긍휼은 공의의 반대말입니다. 공의가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Justice.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닙니다. Injustice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니, infinitely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냥 넘어가는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공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우리한테 유익한 편을 듭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나한테 유익한 쪽을 택합니다. 이 나라에 붙었다 저 나라에 붙었다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설명을 하지요. 우리 로마서 1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왜?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아니까, 그 현실을 아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을 긍휼을 베풀게 하심이로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감격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카운셀러,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주께서 우리에게 갚으시겠느냐 하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는 모든 것이 만물이 주께로부터 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라디컬하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그 소리가 같이 들리십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은 이 감사와 찬양이 일어나는데 그런 마음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런 마음으로 여기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오늘 주일이네. 예배가 10시 반, 몇 시까지 갈까? 이미 정하고 시작합니다. 어젯밤에 정하고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다 정하고 시작합니다. 내일 준비하고 며칠 가야지.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어떻게 그 예배의 마음,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경배, 찬양과 큰 기쁨은 첫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큰 진리가 깨달아져야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요. 깨달았을 때 그 마음 속에, 하트에 감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감격? 상한 마음, 그리고 wonder,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경이로움, 기쁨, 자유함, 감격, 감사, 그런 감정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얘가. 그렇죠? 그때 입으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찬송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설명할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우리 예배가 있으려면은요,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으려면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여러분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저절로 깨달았다고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을 수 있으리요? 일단은 말씀이 들어와서 일단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소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은 죄 가운데 죽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들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듣습니다. 소경이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봅니다. 설명은 해주지만 못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고 어떻게 들을 수가 있고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기적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니면 못 듣습니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거듭나면 세상이 바뀌는 건데요. 이 세상은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다른 사람끼리 말이 통하나요? 안 통하나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같은 거 가지고 말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꼭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목사님 그런 말을 합니까?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 말이 통했나요? 안 통했나요? 니고데모는 이쪽 세상에서 종교에서 가장 뛰어난 자였었습니다. 최고 학문이었습니다. 최고로 경건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 구약 성경을 꿰뚫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니고데모야,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볼 수 없어요. 그렇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랬죠? 아, 그러면 예수님,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라는 얘기입니까? 말이 통한 건가요? 안 통한 건가요? 안 통해요. 전혀 안 통해요. 그때 예수님이 조금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네가 유대의 선생이면서 그 말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이런 거 설명해도 모르는데 네가 저 영적인 거 설명하면 네가 알겠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들려요.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들리셔야 돼요. 깨달음이 오셔야 돼요. 그 깨달음이 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음에 감동이 있기 시작해요. 마음에서 반응이 있기 시작해요. 그렇죠?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진짜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내가 뭔데 나한테 찾아와 주셨죠?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나 같은 놈한테 왜 와 주셨죠? 이런 브로큰네스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겸손해지겠죠. 겸손해져요. 그렇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이 나 같은 큰 죄인을 왜 사랑하시죠? 진짜 묻기 시작해요, 여러분요. 죽어주기까지 하셨다고요? 나와 동행하신다고요? 나 같은 것을 사용하신다고요? 진짜 놀라기 시작해요. 어디서요? 하나님의 진리에서, 하나님에 관한 진리에서. 그 다음에 큰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중한 죄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늘 쫓기는 기분입니다. 입으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는 예수님께서 죄의 짐을 다 지어주셨습니다. 자유합니다. 이 차이가 레디컬하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그 소리가 그 소리로 들리십니까? 그렇죠? 큰 기쁨을 체험합니다. 죄의 짐이 들렸기 때문에 정말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이 달라 보인대요. 세상이. 진짜 세상이 달라 보인대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분을 정말 사모하게 됩니다. 와, 나 그분 더 알고 싶어요. 나 그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나 그분과 더 있고 싶어요. 나 그분을 더 높여드리고 싶어요. 나 그분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나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진짜 이 짧은 인생을 바보같이 안 살고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해요.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에요. 이게 그 소리가 그 소리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감사가 있을 거예요. 저는 나 같은 거를 이렇게 미국에 데려다 놓으시고 정말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해요. 화요일날 저녁에 저는 캄보디아 학생이 2명이에요. 2명. 처음엔 조금 실망했었어요. 조금 실망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학생이 딱 2명이에요. 온라인으로 밤 9시부터 12시까지 저 가르쳐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가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리로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에 관한 어떤 진리가 나타나 있나요? 5개를 뽑았는데 5개 중에서 오늘 하나 반만 하겠습니다. 우리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5개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긍휼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거에 뭐를 첫 번째로 보냐면 하나님의 크신 긍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긍휼 아십니까? 아십니까? 진짜로 묻고 있습니다. 기분 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긍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가장 큰 일, 그게 뭔가요? 거듭나게 하신 것.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게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거듭나셨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에게 그 하신 가장 큰 일, 그게 뭔가요?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기업, 영원한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왜 세상에서 이렇게 막 부자 되려고 그러고 그냥 붙드는 게 그렇게 중요하죠? 성경은 먹고 살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라라고 그랬는데,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큰 구원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요 5가지가 여기 3절에 다 적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생각해 봤는데 말이죠, 만일 이 5가지 진리가 현실이라면, 저 보세요, 읽지 마시고요, 이게 현실이라면 이거보다 더 큰 현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별로예요. 이게 큰일 났죠. 성경이 다 거짓부렁이네요. 거짓부렁. 그죠?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요. 성경은 이렇게 감격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네요. 하나님의 크신 긍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가장 큰 사건, 거듭나서 산소망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것. 세 번째, 하나님이 예수께 하신 가장 큰 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그 큰 영원한 기업, imperishable, undefiled, unfading, 영원한 기업. 마지막 5번째는 모든 것의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구원하실 것. 뭐로부터 구원하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서야 되는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오늘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리와 현실이 있나요? 하나님의 크신 긍휼대로 여기서 모든 것은 시작합니다. 이것을 만나지 못한 분은 아직 시작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도 여기서 시작하셨고, 모든 것의 근원도 거기서 시작하셨고,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언제요?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세상이 세워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지어지기 전에, 즉 하나님은 들어보세요, 창조 이전에 살아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존재하셨기 때문에 창조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 얘기인가? 왜 중요하냐면 이래서 중요합니다.
도대체 여러분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근원은 당연히 우리 엄마 아빠죠. 여러분의 엄마 아빠의 근원은 누굽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죠.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근원은 누굽니까?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면 이 세상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Origin of life.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왔는 줄 알아야 내가 누구인 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냥 생각 안 하고 삽니다. 목적도 없습니다. 목적을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는데요, 목적이 없습니다. 인생에. 세상에서 얘기하는 게 그냥 목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기독교도, 복음도, 구원도, 역사도, 창조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크신 궁일로 거듭나게 해주셔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제가 철학적인 거 하나만 질문할게요. 금세 할 겁니다. 이 온 살고 있는 우리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게 됐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잠깐 저랑 들어주세요. How did the universe come about? 어떻게 이 온 세상 우주가 어디서 시작하게 되었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진짜 수십 억만 전에 어떤 큰 파멸적인 catastrophic 충돌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갑자기 빡 존재하게 됐나요? 어디서부터 왔나요, 도대체? 온 세상의 철학자들과 사상가들, 탱커들은 세 가지 가능한 방법을 얘기합니다. 간단히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이 우주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Universe exists, always existed. 이게 철학적인 대답이고요. 두 번째는 Universe가 스스로 창조하였다. Universe created itself.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Universe가 신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되었다.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옵션, 우주는 영원 전부터 그냥 있었다. 이거는 무신론자들과 사이언티스트들이 배제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이런 것 등등 통해서 그거는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불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남았는데요. 우주가 스스로 창조하였다. 저 좀 잠깐만 봐주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주가 창조해야 되니까 존재하기도 하고 창조돼야 되니까 존재하지 않기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다. 그 말은 마치 제가 이 성전에 지금 있기도 하고 있지 않기도 하다 동시에 라고 말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즉 그 말은 모순이고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논리와 전혀 논리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자들은 온 우주가 어디서 왔다고 얘기하나요? 어디서 시작됐다고 얘기하나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니에요. 무신론자들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 중에 하나인 스티브 호킨스, 캠브리지 유니버시티의 천문학자, 애스트로노머인데요.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nothing에서 왔다. 모든 것은 nothing에서 왔다. 한번 좀 생각해 보시겠어요? nothing에서 everything이 왔대요.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은 nothing으로 돌아간다. 이걸 진짜 믿어요, 이 사람들은요. 논리적입니까? 과학적입니까?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만족을 줍니까? 이게 인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얘기합니다. 저 좀 보세요.
이게 서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 전에 계셨습니다. 모든 것 전에 exist, 자존하고 계셨습니다. 자존하고 계셨습니다. A deity of God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존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모세가 물어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라. 창조 이전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태초에 하시려면 그 전에 계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린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의 생명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혼자 살아납니까? 못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죽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그로부터 근원이고 시작했습니다. 아까 읽어드렸는데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왔어요.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요. 만물이 주께로 돌아가요. 여러분의 인생은 거기서, 저와의 인생은 점이에요. 점. 그런데 하나님이 소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왜 크신 긍휼인가요? 왜 크신 긍휼이라고 얘기하는가요? 그렇죠? 로마서 11장에 보면 모든 사람은 불순종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다 불순종해요. 저도 불순종하는 자였었어요. 예수님이 저를 부르시고 살려주시기 전까지는 그냥 죄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살아요. 불순종이 죄의 definition이에요. 즉 하나님의 원수로, 반역자로 살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땅히 대해 주시면 죽어야지 돼요. 반드시 죽어야지 돼요. 그런데 긍휼이 뭐냐 하면, 긍휼은 공의로 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엠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운들이 없어 보이시죠? 지금 긍휼 얘기하는데 기운 나는 분만 한번 좀 아멘 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진짜로 살아나셔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기운들이 점점 빠져지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불순종 반영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마땅히 받아야 할 공의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난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럼 왜 크신 긍휼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큰 현실이 있나요?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진리라면 하나님보다 더 큰 현실이 있나요? 내가 더 큰 현실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크신 긍휼일까요? 내가 큰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보지 못하면 예수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다 헛겁니다. 다 껍데기입니다. 다 외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아플 때, 한 7년 전에 아플 때 그거 보여주셨어요. 그냥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여주셨어요. 내 속이 얼마나 시커먼지, 얼마나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지, 얼마나 나한테 조금만이라도 건들면 반드시 갚아줘야 되는지, 큰 죄인인 걸 보여주셨어요. 그거 못 보면 예수 안 붙듭니다. 근데 그거 보면 어떻게 할까요? 내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자,
거듭나게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모든 종교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가 시작입니다. 태어나야 뭘 하죠? 내가 태어나야 뭐를 할 수가 있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1980년 이거 내가 그냥 80년이라고 적었는데 1980년 4월 10일에 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뭐를 하셨나요? 못 알아들었죠. 네. 1945년 몇 월 며칠 날 여러분이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뭐 하셨나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출생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근데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It's not something you do. It's something that has been done to you. 누굴 통해서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엄마 아빠를 통해서. 아빠는 안 돼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어요. 내가 막 태어나려고 그래서 태어났어요? 아니요. 내가 좁은 사이에서 태어나려고 그래서 태어났어요? 아니요. 내가 요 시간에 태어나려고 해서 태어났어요? 아니요. 내가 요 모습으로 태어나려고 해서 태어났어요? 아니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출생은 당한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자녀가 어떻게 돼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핏줄로, 집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장로 집안, 목사 집안, 선교사 아니에요. 그리고 육정, 인간들이 그냥 결정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이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하는데 사도신경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우리도 그러네요. 우리도 그러네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성령으로 잉태해야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근데 와야 되는데요. 믿음이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와요. 근데 죽은 사람은 듣질 못해요. 귀머거리들은 듣질 못해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도 안 들려요. 왜 위로하는 메시지를 안 하지? 지금 계속 위로하는 메시지 하는데 왜 기쁨을 주는 메시지를 안 하지? 왜 이렇게 죄의 얘기를 하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기쁨이 오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귀머거리들은, 이 소경들은, 이 죽은 사람들은 듣질 못해.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들리기 시작해요. 들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밤낮 그거 같이 살면 안 되지. 교회를 다니는 둥 마니는 둥 하면 안 되지. 감동이 오기 시작해요. 내 인생이 곧 지나갈 터인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내가 거듭난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만 말씀 전하고 마칠게요. 이것 좀 넘겨줄래요? 오케이. 아니 아까 그거. 당신이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처음 듣는 것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나는 하나님을 향한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구글 트랜슬레이트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분을 향해서 살아 있습니다. 나는 한때 영적인 생명이 없었으나 지금은 영적인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presence, 임재를 느끼지 않으면 내가 배고파져요. 살아있는 사람은 배고파져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뻐요. 그렇죠? 지금 거듭남의 증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있습니다. 내가 한때는 죽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죠? 내가 그분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내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은 그를 따라갑니다. I follow him. 그러므로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는 바로 이런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저 좀 한번 보세요. 전 이 교회 목자입니다.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건강한 자는 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아픈 자들이 와서 아픈 것을 알아야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와서 살아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주세요. 아니면 교회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그냥 부자 된다는 얘기나 하고 prosperity 얘기하고 세상에서 뭐 잘 되는 거 다 가짜들입니다. 거짓 복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radical하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좋은 게 좋은 거로 들리십니까? 진짜로 여쭈고 있습니다. 저는 거듭났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삶, 어떤 삶?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데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더 알고 싶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더 드리고 싶고, 내 인생을, 그리고 그분을 더 같이 있고 싶고, 그분을 찬양하고 싶고, 그분을 나누고 싶고, 그게 살아있는 것이요 거듭난 증거입니다. 아멘 하실 분 있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찬양이 옵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그게 참 기쁨입니다. 근데 5가지 중에서 오늘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반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뭐를 할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진리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진리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해요. 왜? 안 들려요. 자기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자기 그 영광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려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안 들려요. 그런데 성경의 가장 큰 진리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크신 긍휼. 두 번째, 우리에게 하신 가장 큰 일, 하나님이 하신 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롱아일랜드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뉴하트 교회로 오게 하셨습니다.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은 이게 그 소리가 그 소리로 들리십니까? 여러분은 이 소리가, 이 말씀이 일주일에 한 번만 그냥 교회 참석해 주면 된다로 들리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여러분의 yes or no를 demand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정말 그분을 찬양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